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할렐루야.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믿음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나는 언제나 행복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기쁘고 즐겁게 삽니다. 이렇게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읽은 말씀을 중심으로 사무엘을 부르심 한번 합시다. 사무엘을 부르심 같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던 저는 초등학교 5학년 겨울방학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아직 머리도 많이 안 벗겨주시고 30대였던 조용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최철 목사님께서 안수해 주시는데 그때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느끼고 입에서 방언이 터져나오고 불같은 은혜를 받았어요. 얼마나 그 은혜가 놀랍고 감사한지 지금도 그때를 기억하면 집으로 돌아가는 그 짧은 5분간의 거리였지만 그 5분 동안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것 같았습니다. 겨울 밤하늘에 별이 반짝반짝거리는데 그 별들도 저를 향해서 반짝거리면서 광도가 네가 성령 받았구나, 얼마나 좋니, 얼마나 좋니, 그렇게 마치 저에게 반짝거리며 이야기하는 것 같았죠. 그 메마른 겨울나무 가지들이 바람에 실려서 나부끼는데 그 나뭇가지들도 저를 향해서 손짓하고 환영하는 것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고 제 마음에 은혜가 넘쳤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뭐 그렇게 좋은 게 많았는지 그래도 지금도 그때 그 감동과 감격이 생생하게 생각이 납니다. 그때 이후로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교회 안에서 믿음 생활을 잘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다가 사춘기를 지나면서 이제 20대 초반에 이르렀는데 그만 집안에 우환이 생겼습니다. 저희 아버님이 일찍 세상을 갑자기 떠나시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막막하고 힘든 시절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어릴 때부터 책 보기를 좋아해서 나도 책을 써볼까? 특별히 러시아의 도스토옙스키라는 작가를 굉장히 좋아하고 그 사람의 책을 다 사서 보면서 심취하기도 했어서 나도 이 사람 같은 글을 쓰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지만 써보니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많은 글을 쓸 자격도 자신도 없었습니다. 이것도 내 뜻이 아니고 내가 갈 길이 아니구나. 그래서 많이 방황하고 힘들었던 젊은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대학부 수련회에 참석했다가 불같은 은혜를 또 한 번 받았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제게 성령의 은혜만 주신 것이 아니라 저를 부르시고 저에게 인생의 소명을 주셨어요. 한참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눈물로 기도하는데 예수님께서 환상 가운데 저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십자가가 강대상에 있었는데 십자가에 서 계신 예수님께서 저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려오시면서 손을 내밀어서 하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얘야, 나의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여라. 요한복음 21장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말씀을 저에게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때 태어나서 처음이자 아직까지는 마지막으로 그와 같은 환상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했죠. 주님,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양을 섬기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감격하며 기도했던지 그때 저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주의 종의 소명을 받아서 바로 신학교에 들어가 주의 종이 돼서 오늘까지 이처럼 성도님들을 섬기고 주께서 맡겨준 사명을 감당을 하고 있습니다. 주의 종이 되고 나서도 살면서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목회하면서 언제나 만성통하고 제 뜻대로 다 되는 일만 있겠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몇 번씩이나 목회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좌절하고 힘들었던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제가 떠올린 것은 아니야, 너는 주님의 소명을 받았잖아. 주님이 너를 불러주셨잖아. 너를 주님의 일꾼 삼아주시고 너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잘난 것 없고 잘한 것 없는 사람을 하나님이 종으로 삼아주셨으니 여기서 그만두면 안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다시 한번 그때 부르신 소명을 떠올리고 어려움을 극복하고 주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살아갈 때에 꼭 필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다음에 섬기는 교회에서 귀한 직분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직분 받아 주 앞에 충성할 때 그 직분이 내 능력이나 내 뜻이나 내 생각이나 내 잘남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사 내게 주신 소명을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립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지 안 사랑하는지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뭡니까? 또 열심히 충성하다가 내 뜻과 생각대로 안 된다고 해서 애 때려쳐야지 하는 마음을 갖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나를 택하신 그 소명의식이 부족하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셨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셔서 나로 주님의 일꾼 삼아주심을 깨닫게 된다면 주일하다가 낙심될 때, 어려울 때 내 뜻대로 안 된다고 해서 그렇게 쉽게 포기할 수가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시고 나를 불러주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을 저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고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나를 사랑하사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은혜와 축복을 더하시는데 그 주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을 저버린다는 것은 우리에게서는 안 될 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사무엘상 3장의 말씀은 사무엘의 소명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을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사무엘이 어떻게 응했는지 이 장면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그를 통해서 사무엘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위대한 사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았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 주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어쩌다 우연히 그냥 새벽에 눈 떠서 온 것이 아님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의 모든 매 순간의 삶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달려 있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택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장로로, 안수집사로, 권사로, 집사로, 전도사로, 목사로, 성도로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을 맡겨주셨으면 그 사명이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깨닫고 그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아직도 어린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어릴 때부터 그를 훈련시키고 마침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바꾸게 하죠. 그 첫 번째 내용이 사무엘상 3장 1절로 14절에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먼저 3장 1절로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야훼를 섬길 때에는 야훼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야훼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훼의 말씀이 희귀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그들에게 말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들이 분별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시 종교적 리더였던 엘리 제사장이 나이가 늙어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에게 사명을 맡겼는데 이와 같은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하게 되자 자기들 소견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한 데 살다 보니 점점 더 그들의 삶은 피폐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수많은 고난이 덮쳤고 주변 민족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그 선봉에 블레셋 족속이 있었음을 성경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지니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한 사람 아직 소년이었던 사무엘을 부르시게 되죠. 3절로 4절 말씀,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야훼의 전 안에 누웠더니 야훼께서 사무엘을 부르셨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사무엘이 엘리와 함께 있었던 이곳은 하나님의 성막이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성막 안에는 크게 지성소와 성소와 앞마당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지성소에는 하나님께서 지성소에 복원하라고 말씀하신 언약궤가 있는데 이 언약궤 안에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간 광야에서 먹었던 만나를 담은 만나 항아리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허락하신 10계명을 적은 두 돌비가 있습니다. 이곳은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가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 죄를 구하고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는 것이 지성소고, 이어서 성소가 있습니다. 이 성소에는 분향단과 진설병상과 그리고 등대가 있는데, 이 등대는 밤에 불을 켜서 밤새도록 꺼지 않도록 했던 그 같은 곳이 이 등대입니다. 이 등대불이 아직 꺼지지 않고 계속 켜있을 깊은 밤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런데 그때 사무엘이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엘리에게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어린 사무엘인데도 장기가 밝아서 그런지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니까 벌떡 일어나서 네,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는 달려가는데 어디로 달려갑니까? 엘리 시장에 달려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르신다는 것은 생각도 못했습니다. 당연히 제사장 엘리가 부른 줄 알고 엘리에게 달려간 거죠. 아직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던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엘리에게 달려간 것이었죠. 그러자 엘리가 아니다,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고 얘기하니까 다시 가서 사무엘이 잠을 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째 또 부르시죠. 6절로 7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야훼를 알지 못하고 야훼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두 번째 하나님께서 또 사무엘을 부르시죠. 잠에서 깬 사무엘이 이번에도 또 엘리에게로 달려갑니다. 엘리가 생각하니까 얘가 잠자다가 꿈을 꾸는데 내 꿈을 꾸나 왜 자꾸 나에게 오나? 아니야,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어. 사무엘도 사무엘이지만 엘리도 덩달아서 계속 잠을 깨는 거예요. 그렇게 서로가 잠을 자지 못하고 계속 하나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한 채 엘리에게 달려갔는데 다시 잠을 청합니다. 그런데 세 번째 또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죠. 세 번째 사무엘이 또 엘리에게 달려가게 됩니다. 8절로 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야훼께서 이아리스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야훼여 말씀하시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세 번째 또 사무엘이 음성을 듣고 잠에서 깨서 엘리에게 달려갑니다. 엘리에게 제사장님 정말 저를 안 불렀습니까? 제가 계속 제 이름을 부른 것을 들었는데요.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그제서야 아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이 아이에게 말씀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택하시는구나, 이제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죠. 사무엘아, 또 한 번 너를 부르거든 그렇게 얘기해라.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시는 거니까,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부르시는 거니 하나님께 무릎 꿇고 하나님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여러분, 우리가 이전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주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음성을 듣기 위해서예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에도 또 집에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들어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주의 종의 설교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 말씀은 그 집사에게 하는 말씀이야, 그 권사가 들어야 될 말씀이야,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말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이지 남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결국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을 뜻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 말씀과 상관없는 삶을 살게 되면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믿는 것이 아니죠. 그러게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하나님 말씀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겁니다.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세 번째까지 부르자 엘리가 깨닫고 사무엘에게 말하고 사무엘은 다시금 잠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네 번째까지 또 사무엘을 부르셔요. 10절로 11절 말씀, 야훼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야훼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이 내용을 쭉 보면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우리나라도 3세번이라는 말이 있는데 3세번보다 더 한 번 더 많이 4번씩이나 부르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한 번 택하셔서 그를 부르시고자 할 때는 절대로 쉼이 없으시고 중단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부르시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쉬지도 않으시고 마음을 바꾸지도 않으시고 한 번 택한 사람을 반드시 택하시고 한 번 부른 사람을 반드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믿으며 살면서 내 뜻과 내 생각대로 안 된다고,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다고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도 나를 포기하지 않으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으니 여러분도 절대로 포기하지 말고 주님 믿고 주님 의지하고 저 앞에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부르신 하나님의 뜻임을 깨닫는다면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안 하겠다고 빼는 것이 아니라, 못한다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신 뜻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는 일이 있다면 그 뜻에 절대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는 것이죠. 제가 본교에서 청년국장을 할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목사님 상담할 거 있어 왔습니다 하고 얘기를 하는데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그동안 열심히 직장생활 했는데 직장생활하면서 항상 힘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가 힘들었습니까? 회사에서 걸핏하면 주일날도 나와서 일하라고 해서 주일날 제대로 예배를 드리지도 못하고 심지어 봉사는 전혀 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일날은 제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 믿기 때문에 못한다고 하면 교회도 중요하지만 회사가 더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그렇게 윽박지르고 힘들게 하기 때문에 주일날에도 회사를 안 나갈 수가 없고 이것이 내내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제가 지난 금요일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그런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얘야, 언제까지 주일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그렇게 방황하며 살겠니? 직장에 매여 살겠니? 결단해라. 나를 새롭게 만나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목사님, 제가 그날 밤에 계속 기도해도 이제는 제가 결단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목사님,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자 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지금 경기도 너무나 안 좋고 청년들 직장 취업하는 게 너무나 힘들어서 어려운데 괜찮겠습니까? 직장을 그만두고 나중에 후회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택은 청년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대신 살아줄 수도 없고 기도하고 결심하세요. 그러자 그 청년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한 주일간 더 기도해보고 목사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고는 한 주일 후에 다시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는 저에게 하는 말이, 목사님, 일주일 동안 제가 새벽 기도하며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에 그런 소원을 주십니다. 그래, 이번 기회에 내가 결단을 내리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위해 내 시간을 드리자 마음 먹고 제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이번 여름에 그동안에 가고자 해도 직장 때문에 못 갔던 단기 선교도 가겠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번에 내리는 결단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단이 되고 제 앞길을 새롭게 하는 결단이 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세요. 사실 그런 결단이 결코 쉽지가 않았죠. 주일 성수 제대로 못하고 주님 앞에 봉사하지 못한다고 직장 그만둔다, 쉬운 결정이 절대로 아니고 제가 목사라도 쉽게 권할 수 있는 결단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그렇게 얘기하니 그 청년의 결단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고, 주님 이렇게 결단하고 주님께 자신의 삶을 드리기를 원하니 붙들어 주시고 당의 선교 잘 다녀오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 좋은 직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리고 그 청년은 여름이 돼서 당의 선교도 떠나고 한 몇 달의 시간이, 한 3달쯤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청년이 저를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자마자 환하게 웃으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어봤더니, 목사님 제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직장 그만두고 당의 선교 기분 좋게 다녀왔습니다. 은혜 많이 받고요,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하늘을 나누는 것처럼 그렇게 많은 은혜를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그렇게 갔다 와서 이제 앞으로 또 먹고 살아야 되지, 직장에 들어가야 되는데 몇 군데 직장에 원서를 냈습니다. 그런데 좀채로 연락이 오지 않더니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한 군데서 저를 받아주기로 했는데 놀랍게도 목사님 그 회사는 사장님부터 전무님, 산무님 그 윗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그와 같은 회사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가서 얘기를 듣고 보니 그 회사에서는 절대로 주일날 일을 안 시킨다고 합니다. 더구나 목사님 직급도 한 직급 오르고, 더구나 목사님 제가 연봉이 20%가 올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런 좋은 일이 있겠습니다. 너무너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요, 여러분 이게 보통 일입니까? 그렇게 직장에 쉽게 들어가기도 어려운데 직급도 오르고 연봉도 오르고 주일날 일도 안 시키지. 제가 그 청년의 손을 잡고,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하나님께서 청년을 너무나 사랑하시나 봐 얘기하면서 너무나 하나님께 감사했던 아름다운 기억이 있어요. 그 청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하나님 뜻을 따랐더니 하나님께서 그처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더하셨습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내게 손해가 된다고 느낄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심하고 주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면 순종의 제사보다 나아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십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네 번째 부르고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엘리 집을 심판하실 것을 말씀하죠. 12절로 14절 말씀,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결국 제사장 엘리가 그의 아들들의 죄를 수방관하고 그들을 돌이키지 않게 한 것이 엘리 집안의 멸망의 원인이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바라서지 못한 엘리와 그의 아들들은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게 되었죠. 이어서 3장 15절로 18절 말씀에 사무엘이 엘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들었어도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말씀을 전하기를 사무엘은 두려워했습니다. 15절 말씀,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야훼 집의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왜 알게 하기를 두려워했습니까? 왜 말하기를 두려워했습니까? 안 좋은 말이니까, 심판과 저주의 말이니까. 사실 우리가 살면서 어떤 말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성경도 우리의 말을 조심할 것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도 이처럼 말씀하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나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라.
우리가 살면서 왜 많은 관계가 깨어지고 문제가 생깁니까? 결국은 다 말 때문이에요. 말만 잘해도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 말을 잘못해서 실수할 때가 너무나 많고 관계가 틀어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칭찬과 격려의 말을 많이 하고 판단과 비판의 말은 적게 해야 돼요. 그렇게 좋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죠. 사무엘은 아직 어렸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심판의 말을 하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자 엘리가 사무엘에게 말을 것을 권합니다. 16절로 17절 말씀,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이르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엘리도 이미 예상하고 있었죠. 그의 아들들의 전행과 잘못됨을 알아봤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이 두려워하자 말을 하고 이처럼 권하니 결국 사무엘이 말을 하고 엘리는 그 말을 그대로 하나님 말씀으로 받게 됩니다. 18절 말씀, 사무엘이 그것을 그에게 자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이르되 이는 야훼 신이 선하신 대로 할 것이니라 하니라. 결국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시고 그에게 엘리 집안의 멸망의 말씀을 엘리에게 전하게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무엘은 장성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됩니다. 19절로 21절 말씀, 19절 말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자라매 야훼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사무엘의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훼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무엇을 염려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자꾸만 하나님에게서 떠나려고 하고 내 뜻과 내 욕심과 내 고집대로 살려고 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도우시지 못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17살 어린 나이에 형들에게 배신당해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갑니다. 보디발 장군의 집에서 노예로서 비참한 삶을 살죠. 그 당시 노예는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게 살아야만 됐죠. 헌데도 하나님은 노예였던 요셉과 함께 하사 요셉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39장 2절로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야훼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야훼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야훼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자 종이었는데 그 종 때문에 그가 속해 있는 보디발 장군의 집이 복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두려워할 것도 없고 염려할 것도 없고 낙심할 것도 없고 절망할 필요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과 함께 하사 사무엘은 이처럼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으로 돌아오게 하셨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사무엘을 선자로 인정하게 됩니다. 20절 말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야훼의 선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모든 사람이 사무엘을 선자로 인정하게 되고 그는 실로에서 하나님 말씀을 받게 됩니다. 21절 말씀, 야훼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야훼께서 실로에서 야훼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라. 오늘 말씀 1절에 하나님 말씀이 희귀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아이 사무엘이 자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자 다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실로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나타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게 하십니다. 이스라엘에게서 떠났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과 다시 함께 하시기 시작하는 거죠. 이때부터 하나님의 역사는 다시금 새롭게 쓰여지게 됩니다. 희귀했던 말씀이 사무엘에게 임하고 주의 말씀을 가까이 했을 때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된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주님 믿으며 살면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서 하나님 말씀이 멀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해서 그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에 우리가 100일간의 성경여행을 작정하고 또 이번 한 주간 제재기필 새벽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에 이 성경여행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주님, 이번 성경여행을 통해서 우리 모든 강남성전의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에 나와 주님 앞에 새벽을 깨며 기도하는 성도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번에 이처럼 성경여행에 동참하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주님, 이번에 이 100일간의 성경여행에 제가 끝까지 함께 동참하게 하사 주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주시니 이 말씀 마음에 꼭 새겨서 말씀 따라 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무엘처럼 주님 부르실 때에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주님 주의 말씀을 받고 말씀으로 살아 승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